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함께 하시네. 고단하니 생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너 전능신 전혀 없네 사랑의 성대 하늘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록 넘쳐나라는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인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인자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중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받아 주시고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시간 성령 충만하게 인자해 주셔서 하나님 한 예배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인자해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 받아 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했던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했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잘못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피하는 외식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 우리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스스로에게 관대한 우리가 주님에게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받을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있사오니 세움 기조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현식 목사님,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증인이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시간 185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림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8시에 라이브로 진행되는데 꼭 8시에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 찬양과 말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 쉼을 얻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영상으로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원래 재정 보고가 한 2-3분 정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우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2부 예배 기도 이청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2024년 결국엔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약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다가요 10월 중에 마치고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이 강해설교를 진행하는데 이 강해설교는 그냥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 또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고 그것을 풀어서 그냥 말씀해드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 설교 방법이 강해설교라는 방법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맞춰가지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일서 1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죽고 이제 한 사람 남은 거죠. 11제자가 죽고 한 사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데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건 뭡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고 연락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하거나 이 여자를 선택하면은 인류에 있는 다른 남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여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점검해라 라는 이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요한일서 1장 말씀의 핵심 말씀이고요. 또 사도 그 요한일서 2장 말씀 보면요, 어떤 게 핵심 말씀이 한 가지 또 키워드를 더 제시하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이들, 굉장히 그 귀여운 아이들을 지칭하는 사랑이 담긴 메시지예요. 아이들아라고 했을 때 우리 깐난아기 3살, 4살짜리에게 아유 이쁘다 얘들아 이런 뉘앙스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2세대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아 라고 사랑을 담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한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종말이라는 게 어떤 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시간이 이제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서도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시간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이제 더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뭘 경고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어요.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계속 평생 살아갈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막 개발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믿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 전 자기 전에 준비해요. 매일, 매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군요. 제가 이 잠을 일어나서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돈 도와주시고 내일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하루도 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뻘짓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일 하루 좀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준비하래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심판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 단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문맥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라는 거는, 희다라는 건 뭔가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보좌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떤 자리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전 뭘 믿고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수많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었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걸 전 믿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세상, 이 지구에서 펼쳐질지 제3의 어떤 곳에서 펼쳐질지 신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내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거나 이 땅의 가치관으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것, 그 이 땅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곳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없다라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여러 가지가 그곳의 심판 기준과 이곳의 심판 기준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내가 보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로 봤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아무튼 이 광경을 봤어요.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뭔가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디 앞에 서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대요. 그리고 책들이 펴있대요. 이 책들은 어떤 책이에요? 행위가 기록된 책.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동했었던 모든 일들의 책들이 하나님 앞에서 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이 뭡니까? 생명책이 펴졌대요. 이 생명책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죄를 계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내 죄를, 내 행위가 기록된 책, 내 행위를 따라서 죄가 0.0000001%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 보면 저도 이게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죽어도 믿어져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이 이거 믿어져? 제 친구들 전도하거나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믿어져? 나 믿어져. 너 안 믿어져? 나 안 믿어져. 난 근데 믿어져. 너 무서워. 그리고 0.00001%의 오차라도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간절히 자기 전에 가끔씩 기도해.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난 지금도 가끔씩 기도해라고 제 친구한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어떻게 묵상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요, 나의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이웃도 죄인이고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이 없고요, 사람한테 뭔가 나올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고 그렇게 사람을 믿어서 내가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고, 그렇게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저 역시도 사람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상처받고 사람한테 기대하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땐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까?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헌금을 들어서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의리로 내가 예배드리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신하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오늘 본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라고요. 크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까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적그리스도 하면 뭔가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적그리스도 하면 뭔가 귀신 같고 뭔가 사탄 같고 뭔가 악마 같고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안티라는 대항하는 이라는 단어와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방해하든지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우기면서 다른 교리를 만들든지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누구 있어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하는 것이 정통 교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이거든요.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 뭔가 신령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리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한마디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맥락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어떤 신호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 성교단도 그렇고 여러 어떤 그런 성교단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밖에 구원이 있고요. 그 교회는 안 된다고요? 하고요. 교회는 뭔가 분쟁도 많고 상처도 짚고 여러 가지 우리 성교단에 와서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우리 성교단이 좋습니다. 이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부터 종교개혁교회부터 근대교회부터 현대교회부터 교회가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국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존재들이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19절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니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두 번째로요,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우리가 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한 분 믿고 너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너가 구원받는다고? 그게 어떻게 가치관이 맞는 가치관이냐? 너가 이렇게 죄도 짓고 너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고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너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너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가 선하고 너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예수님 말고 너가 더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너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너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너가 예배를 더 많이 나와야 돼.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사단이 미혹한다는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 철학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철학적인 어떤 이런 게 필요해. 선한 일이 필요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사람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종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아, 예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돼. 꼭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어떤 신이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으면 나는 이 신도 따라도 되고 예수님 따라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22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성도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심을 믿어요. 수많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증명해보라고 정말 저한테 막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너 증명할 수 있냐? 난 성경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때 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인데 어떻게 증명해? 야, 피조물이 그것을 증명한다는 그 사람이 사입이야. 어떻게 증명해? 증명할 수 없는 거야.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넌 믿어? 난 믿어. 어떻게 믿어? 나도 몰라. 왜 믿어지는지. 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그 믿게 해주시고 안 믿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 하나님을 난 믿고 있어.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했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넌 믿어? 난 믿어. 너도 믿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없네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대. 저는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일부 첫날 그 김원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뭐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 막 마음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난 예수님하고 친하지. 누구보다도 난 예수님을 믿지. 난 그 예수님을 기뻐하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을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전도 안 해요. 그런데요, 사이비들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교회를 통째로 먹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정말 세뇌시켜가지고 뭔가 하거나 가두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이단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종교는요 그 건물을 항상 평일에 폐쇄시켜요. 막 철창 같은 거를 해가지고 폐쇄시키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단이에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아, 저기는 진짜 가짜구나. 그럼 당당하면 교회문을 왜 잠그고 왜 폐쇄시키고 철창을 왜 합니까? 이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사입인지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교회는요 사랑을 주고 미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미혹하면 안 돼요. 거짓말로 우겨가지고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전도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하고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열매를 보면요 파괴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사도 요한이 2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잘 준비한다라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을 점검하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저는 복음만 전하고 싶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교회예요?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된 공동체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 그럼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다시 한번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내가 자범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내 여러 가지 고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힘듦, 여러 가지 외로움, 여러 가지 안타까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물질적으로 힘든 거, 모든 것들이 다 누굴 통해서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저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도 보고 경건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그러면은 주 안에 거할 수 있거든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말씀 보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데 우리 한 주 삶을 돌아보세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없었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경건생활도 하고 나는 모든 것들을 한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성령 하나님과 깊이 한 주 동안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건방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믿는데요. 밤에 딱 됐을 때 기도하려고 딱 하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성도를 갑자기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가 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분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해야 돼. 너가 중보해야 돼. 그 중보를 통해서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우리의 마음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한 주 동안 소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중보해 줌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깊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생각하는 저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적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여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 복음을 듣길 원하고 복음이 기쁘고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적용하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시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